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신약 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부대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조금 듬성듬성 앉아 계신데 2부 예배 많이 오시려고 지금 조금 적게 오신 것 같은데 멀리 계시면 좀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부대가 됩시다. 새 부대가 됩시다. 네, 새 부대가 됩시다. 우리는 요즘 담임 목사님 천빙을 위해서 또 특별히 최종 4인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 천빙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각 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의 큰 주제는 변함없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 포도주도 보존되고 가죽 부대도 보존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상황이 좀 특별한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반대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절대로 그걸 완전히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언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항을 받죠. 특히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의 상황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식 논쟁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금식들을 다 하는데 왜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찌 금식하겠느냐,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 되면 그때 가서 금식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생배 조각과 헌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다소 구약과 달라 보여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 자세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새 포도주도 버리지 않고 새 부대도 버리지 않고 보존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대로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만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놓인 현 상황, 즉 담임 목사 청빙을 준비하는 이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안을 임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바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본문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막이 있는데 우리 자막 본문들을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순서로 읽을 텐데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 누가복음 또 우리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마태 마가복음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생배 조각이라는 표현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는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지요. 이렇게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른 점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와 누가의 이 저술 의도와 이 복음서를 처음 받아서 읽게 되어지는 이 당시의 1차 독자가 달랐기 때문에 각 저자는 그 책의 의도에 맞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1차 독자로 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을 1차 독자로 삼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였죠.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은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서로 잘 통한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장에 분명하게 이 편지의 1차 독자를 언급합니다.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로마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독자는 그리스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인들을 독자로 1차 독자로 이 편지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당시의 유대인 로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이렇게 붙이면 낡은 옷이 더 많이 헤어진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비유를 전했다면, 누가와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 생배 조각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전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참고로 현대에는 포도주가 터지지 않는 그런 유리병, 튼튼한 유리병이나 나무통에 보관하면서 포도주를 숙성시키지만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법은 오늘 표현에 나온 것처럼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동물의 내장으로 이 내피를 하고 외피는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싸서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탄력도 있고 질기고 그렇게 좋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면 탄력도 줄어들고 강도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숙성 과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도 새 포도주는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가스가 발생되어집니다. 물론 당시에 포도주를 담그는 사람이 이 포도주를 숙성시키면서 가죽 부대의 새 포도주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가스를 빼주었지만 간혹 새 포도주를 담은 그 가죽 부대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만들어낸 그 가스가 점점 많아지면 이 가죽 부대가 이제 빵빵해지겠죠. 풍선 부풀듯이 빵빵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죽 부대의 강도를 넘어서면 풍선이 터지듯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작은 구멍이 나서 그냥 포도주가 새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 부대의 이음새나 약한 부분이 이게 퍽 하고 터져 버리죠. 그렇게 터지는 순간 포도주가 모래바닥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까지 가스를 빼주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순식간에 포도주와 가죽 부대 모두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생배조각과 그리고 생배조각 비유와 새포도주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낡은 것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 만약 새로운 것을 낡은 것에 담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둘 다 보존할 수 있을까요? 네, 새 것을 새 부대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새 포도주 비유는 새 포도주로 비유되어지는 예수님의 언행이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되어지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매칭되면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향한 그 낡은 고정관념,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는 정말 유연성 없고 탄력성을 잃어버린 그런 강팍한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도 보존되지 못하고 나의 복음도 보존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것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으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표현이 하나 더 기록되어져 있죠. 39절의 말씀인데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앞에 언급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내용에 반대되어지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39절의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39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새 가죽 부대, 즉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 너희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 누구도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39절의 속담과 같이 묵은 포도주가 맛이 좋겠죠. 저는 포도주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묵은 포도주가 맛있는데 둘 다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새 포도주라고 해봐야 방금 담은 포도주가 술맛이 나겠습니까? 그냥 포도맛 나겠죠. 그래서 39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거죠. 무엇을 오해했냐면 이건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새 포도주로 비유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면서 포도주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포도주 타령하면서 무슨 새 포도주가 맛있냐, 묵은 포도주가 맛있지, 이렇게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그냥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묵은 포도주가 맛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유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또는 비유의 의도를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의 말씀과 이 비유를 나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복음 진리를 새 포도주로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고정관념을 낡은 부대로 적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새 사람,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죠. 여기까지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용한 것이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구미 강동교회의 상황에서 매칭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새 포도주를 맞이하려면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 것은 새 것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새 것에 맞는 반응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또 이걸 헌 것은 모두 다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참에 새 포도주로 다 바꾸자, 새 가죽 부대로 다 바꾸자, 옷장에 있는 옷을 다 새 옷으로 바꾸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새 것과 낡은 것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면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비유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새 포도주로 매칭할 때 그것이 언제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새 포도주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진리, 새 포도주이죠. 그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를 새 것으로 바꿔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 이 비유를 적용해 볼 때는 우리의 상황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새 것에 맞춰야 한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조금 과장되어진 과한 그런 잘못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지혜롭게 행한다면 새 것은 새 것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과 또 이렇게 잘 하면 되고, 또 묵은 것은 묵은 것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는 오늘 메인 주제인 우리 새롭게 청빙되어 오실 담임 목사님과 기존의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베이스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후로 디테일하게 매칭할 내용을 오해 없이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지금부터 직접적인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을 새 포도주에 적용을 하고 매칭을 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새 부대에 매칭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시인의 표현에 보면 한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한 세계가 온다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 그 한 사람의 모든 역사가 그 공동체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이죠. 이처럼 새로운 담임 목사라는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담임 목사는 여전히 이런저런 포부를 가지고 공동체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저런 것도 시도해보고 나름 새로운 멤버로서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마치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가스를 내뿜으면서 가죽부대 안에 압력을 높이겠죠. 그런데 공동체라는 이 가죽부대가 유연하지 못하고 탄력성이 낮다면 새로운 담임 목사의 열심은 그 열정만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고통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듯이 새로운 담임 목사와의 마음과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가죽 부대로의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성실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당회에 계신 장로님들만 새 가죽 부대가 바뀌면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이 교회에 속한 벽돌 한 장에 불과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쌓여져 가는, 함께 자라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자라고 하면 나는 아니야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화살을 돌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나부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로 나부터 바로 당신부터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마음을 준비할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어떤 교회의 큰 그림도 그리시겠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나라도 새로운 각오로 예배에 더 잘 참석하고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전도나 찬양 생활에 조금 더 힘을 내어 봐야겠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전에 그 열심을 회복해 봐야겠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것을 함께 해봅시다 하면 그게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다. 이걸 꼭 부목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용해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 개인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새 부대로 준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새로운 준비일까라는 생각들을 꼭 제발 해보시고
그것이 이제부터 이후로 각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더 열심히 새롭게, 나도 새롭게 그렇게 잘 해야겠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훌륭한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확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안 될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만 이렇게 준비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의 구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새 포도주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매칭시키고 새 부대의 담임 목사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이 구도가 제가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여러분들이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칠 때 반대편에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성도만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죠.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만 새 부대에 매칭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적용은 예수님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 포도주의 매칭을 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칭을 반대로 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예가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최근에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청빙의 과정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에 관련된 주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저를 막 젊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나이가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나이대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담임 목사 청빙 서류에 관심 있게 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 2번 정도 이력서를 준비해서 내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담임 목사 청빙 서류에 보면 목회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계획서가 뭐냐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게 서류를 내는 목사 입장에서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면서 교회는 이 목사님이 오시면 이런 계획, 이런 프로그램, 이런 행사들을 하겠구나, 이 목사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 계획서가 목회의 방향의 큰 아웃라인에서 계획은 가능하겠지만 종종 어떤 분들은 연간계획서, 월계획서까지 다 막 이렇게 세워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목회자의 MBTI가 정말 준비성이 철저한 제2경향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내가 부임하자마자 추진해서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분이라면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큰 교회에서 매년 행사를 쉴 새 없이 쳐내던 그런 분목사 중에는 그 큰 교회가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목회계획서에 붙여넣기 해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면 이 교회도 그런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분이 계시죠. 이게 자신은 새 포도주고 교회는 새 부대라고 착각하면 오는 실수입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친 거죠. 자신도 똑같이 새 부대의 마음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새 부대라고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는 기준을 놓치면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내가 새 부대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새로운 성도를 맞이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성도가 어떤 분인지, 이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불편한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 최소한 공동체가 새로운 목사를 알아가듯이 목사도 공동체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도 파악하지 않고 나는 부인하면 당장에 이 목회 계획서대로 추진해서 내가 있던 A 교회처럼 우리 구미강동교회를 A-교회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랑하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여러분, 구미강동교회는 A-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구미강동교회는 구미강동교회만의 사명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며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는 목회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가능하면 자신이 바라는 큰 방향과 구도만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계획은 그 교회의 구성원과 그 교회의 역사와 형편을 파악한 후에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세워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 계획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잘못 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말은 단지 목회자의 목회 계획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새로운 담임 목사는 자신이 새 포도주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이제 만나게 되어질 모든 성도님들이 새 포도주이고 나는 새 부도로서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을 품고 그리고 그들이 성숙되어져 갈 때 내뿜는 그 가스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목사 개인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는 교회를 향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각자가, 그게 목사이든 성도이든 우리 공동체이든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적용점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새 포도주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매칭할 수도 있고 또 새 부대의 교회 공동체를 매칭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목사를 잘 품고 그리고 그 튼튼하고 유연한 그리고 회복의 탄력성이 좋은 그런 새 부대로 새로운 공동체로 잘 준비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 포도주에 우리 성도님들을 매칭하고 새 부대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매칭해서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존 성도님들의 형편과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공감해서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곳으로 함께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는 그런 리드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되어주시기를 지금 안 계시지만 어줍지 않은 부목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려 봅니다. 높아심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새 포도주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제했듯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맞춰야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적용에서 필요에 의해서 담임 목사를 새 포도주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 포도주에 매칭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절대 내가 새 포도주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 라고 일반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새 포도주니까 내가 품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라고 적용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내가 품고 이번 기회에 내가 더 새로워져야겠구나 나도 함께 새로워져야 되겠구나라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못 들으시겠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우리 구미강동교회를 새 포도주로 품고 새 부대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소망하기는 이렇게 내가 또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잘 품고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잘 품고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번에 이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이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새 부대가 되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상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